자,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리라. 이리가 양을 보러 가도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인 부름을 받은 자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또 많은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목자의 부르심이라는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정말 성경의 교리적인 말씀을 전부 다 정리해 가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요한복음 10장의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의 3개월 이상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은 들으시면서 좀 다소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말씀이기에 우리가 빠른 시간 앞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한 절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살피고 가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 10장으로 이어지는 문맥들을 설명해 드리고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들은 이 10장과 9장이 어떻게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전체가 하나의 일괄성인 이야기를 쭉 연계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를 하면서 참 긴 시간들을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 9장과 10장이 어떻게 한 문장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인 것을 살피기보다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들부터 차근차근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들이 어떻게 오늘 본문으로 쭉 이어져 가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기억이 나시나요? 너무나도 오랜 시간들이 지나서 아마 머릿속에서 가물가물 하실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로 이 요한복음 6장의 배경이 무슨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6장이 시작되었다라고 했죠? 무슨 배경? 그건 사건이고 유월절을 배경으로 해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예로 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당신이 너희들에게 영생의 떡을 주기로 온 자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디베라 바다로 몰아넣어 버리십니다. 약속의 땅은 자신들의 노력과 열심으로 의지하여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물 위를 걸으시는 분, 바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6장이 끝나고 이제 7장으로 넘어옵니다. 이 6장은 여러분들 6월절을 배경으로 했다면 7장은 무엇을 배경으로 하겠습니까? 그렇죠. 초막절을 배경으로 해서 이 이야기가 다시 연결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준수와 절기 지킴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기대를 생수와 빛을 소재로 해서 친절하게 7장에서 설명을 해 주기 시작하더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여러분들 제단에 물을 부었고 커다란 촛대를 여러분들 킴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밝히는 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종교의 행위에 등장하는 물과 빛을 예로 들어서
자신이 바로 율법과 성전 제사의 원형이심을 밝히시더란 것입니다. 주님은 7장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즉 내가 물이니까 엉뚱하게 재단에다가 물 붓는 일, 그런 수고 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시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그 율법을 무시하고 은혜의 이야기하는 예수를 차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죄인들은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자기가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은혜 앞에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오직 은혜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듣는다면 사람들은 견디지 못해 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갖고 오신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참 생수이신 주님의 정체, 그 정체와 그 생수가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게 되는지를 이제 무엇을 비유로 여러분들 얘기하죠? 7장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로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이어가시더란 것입니다. 그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는 민수기 5장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의 죄를 밝히기 위해서 물에 티끌을 섞어서 여인에게 마시우게 하는 그 민수기 5장의 이야기는 바로 생수이신 주님이 저주받은 티끌과 연합이 되셔서 자신이 티끌이 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물을 주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 민수기 5장에 힌트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그 드렸던 말씀들에 대해서 가물가물 여러분들 다 떠오르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자만이 그 티끌 섞인 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렇지 못하는 자들은 티끌 섞인 물을 먹고 육신이 붓고 떨어져 나가는 가늠한 여인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더란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가 걸리는 돌이지만 누구에게는 디딤돌이 된다라는 그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에서도 생수이신 주님이 죄로 인하여서 저주 속에 던져진 흙과 이겨져서 죄인들에게 제시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흙에다가 뭘 쓰신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여러 성경을 찾아드리면서 예수님과 흙, 티끌이 합쳐져서 예수님이 티끌이 되시고 그것을 가져오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저주 속에 던져진 흙과 이겨져서 죄인들에게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은혜로 풀어야 하는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무엇을 보태거나 더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것을 만약에 갚을 수 있으면 그거는 거래가 되는 거지 우리가 은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는 죄인들은 그 은혜의 복음을 피해서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어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까? 전부 다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의 결론뿐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온갖 것이 오갈 곳이 없는 사형수인 가늠한 여인은 그 은혜의 생수를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던져지는 바로 구원의 메시지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딜 가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현 위치와 모습이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여러분들 잡혔어요. 그 여인이 어디를 간다 한들 그 여인은 이미 그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공개가 된 자잖아요. 그러면 그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에 의해서 주목을 받게 되겠죠. 주목을 받고 그가 조금이라도 율법에 거스리는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들 그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돌을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기에 대한 자의식을 정확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도 가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은 자신의 현실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만의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인데 나를 가라라고 얘기하면 내가 어디로 가리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저들은 나를 언제든지 그 율법의 조문으로 죽이고자 할 건데 내가 당신에게 꼭 붙어 있어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는데 나를 어디로 가라 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바로 이 가늠한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떨어져 있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정확한 자기 의식을 할 수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못하는 자는 그저 그 예수가 어떤 예수겠어요? 나의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는 하나의 잡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예수로 섬기라는 것이 성경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바로 사형 선고를 받은 자다라는 그와 같은 의식을 그와 같은 것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뭐입니까?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만이 바로 내가 사형받은 사형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사형수가 여러분들 그 사형이 집행되는 그 장소에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자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죄가 누명이 벗겨져서 자기가 살 수 있었다라고 그와 같이 여겨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올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게 요한복음은 율법과 은혜의 팽팽한 긴장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 이야기가 전개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오직 은혜로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참 행복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열심히 거기다 율법을 갖다 들이대더란 것입니다. 인간 측에서의 가능성을 늘 율법은 제시하더란 것입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불가능함을 인정하려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죄인들의 속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예수님을 죽이고 말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그와 같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 선언은 자신들의 종교 행위로 빛을 밝히려 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주님의 일갈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7장의 내용이 초막절의 이야기로 여러분들 시작했던 그 이야기가 8장까지 쭉 연결이 되죠. 초막절에서 여러분들 뭐를 했다고요? 물 갖다 부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물을 부었다라고. 근데 7장에서 예수님께서 뭘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내게 와서 값없이 마시라 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뭘 했어요? 그들이 또 율법의 행위로 촛대를 거대한 촛불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8장의 그 이야기를 쭉 이어서 7장과 8장이 따로 떨어져 있는 장이 아니라 7장의 이야기가 계속 8장까지 연결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에서 너희들 그렇게 촛불 킨다라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그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다.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빛인 나만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빛에 거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면 너희는 그 율법의 행실이 아니라 너희에게 빛을 항상 비추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선언은 자신들의 종교 행위로 밝은 빛을 비추려 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주님의 일갈이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또 무엇을 하였습니까? 돌을 들어서 주님을 죽이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피해서 숨어서 성전에 나갑니다. 그게 8장 마지막의 이야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9장이 넘어와서 주님은 그렇게 불가능하고 무력한 죄인들의 대표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어떤 사람을 택하여서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그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더란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러니까 구원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요구해 보지도 않았던 자,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시도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 의해서 오직 은혜로만 눈을 뜨게 되는 구원의 서정의 그 이야기가 바로 9장 전체의 핵심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로 구원받은 소경을 찾아가서 실문하고 그를 무엇하더라고요? 출교시켜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의 강화가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10장은 9장의 눈뜬 소경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율법을 틀어서 그를 출교시키면서까지 자신의 정당성과 기득권을 옹호하려 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등장인물로 해서 알기 쉬운 그림으로 그 사항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선민이라는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은 전부 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대단한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누구 때문에? 조상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그런 혈통으로 이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돌멩이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틀을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있게 부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을 좋게 볼 리가 없죠. 자신은 내가 어느 지방 가문의 사람이다라는 그와 같은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로 말하면 여러분들 못하는 거예요. 쌍놈도 구원받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백종놈도 구원받을 수 있다. 옛날에는 계급사회였으니까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왕 다음으로 그 왕의 혈통들, 왕의 가족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선비가 있고, 그 다음에 노예가 있고, 노비가 있고, 그 노비 밑에 여러분들 백정이 있잖아요. 백정이 제일 밑에 가장 천민 중에 가장 큰 천민이라고 여기니까. 근데 그 백정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말을 조선시대에 가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했냐고요. 4대의 예를 저버리는 극악무도하고 반역을 일으키는 자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구족을 면하여 죽일 거 아닙니까? 지금 딱 예수님의 시대랑 지금 그거랑 똑같다니까요. 제가 전주시 효령대군이에요. 그러면 저는 양반입니까? 왕가의 집안입니까? 그렇죠. 전주시 효령대군을 양반의 지방이다 하면 그 무식한 놈이에요. 그거는. 이성계가 양반이었습니까? 그는 역사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는 왕가의 혈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대단한 권위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왕가의 집안이라 저 밑에서 농사짓고 백정짓하는 아주 천민 중에 천민이라 같은 계급이다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들 역정 안 나겠어요? 어떻게 저런 이름도 제대로 없고 자기의 혈통도 씨도 명문도 글자도 모르는 자와 어떻게 내가 같은 동급이냐라고 여러분들 역적을 낼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지금 너희들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조문을 받고 너희들만 제사를 지내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조상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그 하나님의 혈통으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했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의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아니란 겁니다. 아니란 거예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음성을 진짜 제대로 알아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느냐, 즉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고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여러분들 그런 거 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도 누가 정말 하나님을 진실되게 참되게 섬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직분으로서 여러분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목사해야지. 직분으로서 구원받는 거라면 전부 다 목사하고 전부 다 장로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직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누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참되게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위치, 자신이 어떻게 그 구원을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백성이요 그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러분들 바다의 모래와 같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아 구원받는 자가 그렇게 많구나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창세기에 대해 나중에 여기서 이제 창세기 얘기해버리면 오늘 가지고 올라온 성경 말씀을 하나도 못 끝내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또 시간이 나면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가 많다라고 여러분들 성경은 계속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극히 적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항상 적다 거의 없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 성경을 표현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불렀었을 때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네 후손을 많게 하리라라고 했던 것이 그게 바로 내 백성이 구원받은 자가 그렇게 많을 것이다라는 그와 같은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이 창세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분명 설명해 드린 바가 있어요. 6장도 배경이 무엇인지 몰라서 여러분들 동문서답 하시고 계시는데 이 창세기 얘기하면 언제적 얘기야. 생각도 안 나.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내 자신의 기득권을 항상 옹호하려고 하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오직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그 앞에서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라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여러분들 그게 뭔가요? 여러분들 직분이 뭔가요? 직분이 진짜 꺾어지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께서 그 직분의 무게로 꺾으겠다는 거예요. 그 무게만큼 내가 너를 꺾으겠다는 거예요. 꺾어서 뭐 하시게요? 바로 당신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자로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벼슬이 아니에요. 그게 벼슬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면 뭐 하게요? 장로면 뭐 하게요? 안수집사면 뭐 하게요? 그딴 거 다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그거 가지고 오히려 자랑하더란 거예요. 나 어느 교회 안수집사인데, 나 목사인데, 나 장로인데, 나 권사인데. 그러면 그만큼의 사람들 앞에서의 믿음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처럼 여러분들 나의 남은 생애라는 그 복음성과 찬양이 있어요. 나의 남은 생애에 나 주님의 편지가 되어 살리라. 나 남은 생애 주님의 찬송이 되어서 나 살리라. 그런 복음성가의 가사가 있어요. 정말 그 직분만큼 내가 밖에 나가서 그만큼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여러분들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 직분을 여러분들 말씀하시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무엇 합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종이지 나도 너희들과 같다. 그러나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죽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도 자랑할 걸로 말하면 나도 자랑할 게 참 많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는 한낱 배설물과 같더라. 난 자랑할 것이라고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직분자들은 여러분들 자신의 직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그만큼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그 직분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란 말이에요.
직분 원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장로 세우는 것만 빼놓고 나머지 직분들은 제가 다 내려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뭐 개월 안 돼도 돼요. 믿음 없어도 돼요. 세례만 받았으면 제가 다 내려드릴게요. 다 해드릴게. 그 직분 뭐 하게요? 예? 내가 장로면 뭐 하고, 내가 권사면 뭐 하고, 예? 뭐 하게요? 그거 가지고 뭐 하게요? 정말 내가 그 직분의 무게만큼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내 자신을 쳐서 죽겠노라. 내가 정말 그 말씀 앞에서 내 이 직분만큼 정말 주의 말씀 앞에서 내가 무릎 꿇으리라라는 그 마음, 그 자세 없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직분 받는다면 그거는 여러분들 방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얘기하는데 여전히 그 은혜 앞에 율법을 들이대면서 자신의 정상성과 기득권을 옹호하려는 바리새인들과 뭐가 별발 다를 게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것과 여러분들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0장도 자신들의 가능성과 이 세상에서의 자기 자랑을 신앙의 목표로 삼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그 모든 것을 기각하고 폐기하시면서 오직 은혜만을 외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이 10장에서도 쭉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은 원래 요한복음 하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여러분들 쭉 읽어 나가야 돼요. 쭉. 근데 우리가 그렇게 쭉 한 번에 읽을 수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장절을 나눠서 우리가 조금 읽기 쉽게 만들어놨지만 오히려 그와 같이 장절을 나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이 너무 많이 여러분들 틀어질 때가 많이 있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전체는 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따로따로 다른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는 각자 듣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오직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때는 이 사건이 있었고 요때는 요 사건이 있었고 그렇게 여러분들 전개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를 출교시켜버리는 바리새인들을 절도며 강도다라고 그와 같이 부릅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 바로 요한복음 10장 어디서 나온가요? 10절에서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을 절도며 강도다라고 하나님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당성과 자신의 기득권을 옹호하고 있는 자는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절도며 강도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양을 뺏으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무엇하겠습니까? 그를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당신 스스로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선한 목자다라고 그와 같이 칭합니다. 그리고는 그 선한 목자가 어떻게 양들을 우리에서 불러내는지에 관해서 그림으로 설명을 해 주심으로 해서 또다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특징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절도며 강도로 불리는 왜곡된 복음의 실체를 여러분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선한 목자의 특징이 여러분들 두 가지로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선한 목자가 하는 일 이외에 다른 일은 전부 다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가짜다라는 그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선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서 그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가는 것이다 라고 그와 같이 3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1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 첫 번째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선한 목자가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서 양들을 부르는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더란 것이에요. 양들의 이름을 전부 다 하나 다 부른다는 거예요. 그냥 그 우리 앞에서 김씨네 양들 이리 나와, 이씨네 양들 이리 나와 이렇게 통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선한 목자는 그 양을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보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각각으로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선한 목자는 양들 각자에게 이름을 주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으며 그 이름으로 불러내더라라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선한 목자는 양을 집단으로 보지 아니하고 개별적으로 보더라는 것입니다. 양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자들, 즉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분들 양을 무엇으로 보겠어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선한 목자는 양을 개별적으로 보지만 거짓된 선지자는 여러분들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양을 집단으로 보더란 거예요. 왜요? 왜 집단으로 볼까요? 선한 목자는 그 양이 연약하든 그 양이 튼실하든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짜 목자는 여러분들 무엇 하더란 거예요? 그 양을 집단으로 보는 거예요. 왜? 왜 집단으로 볼까요? 자신의 유익이 도모가 되니까. 여러분들 살찐 양이 여러분들 더 큰 값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늘 살찐 양만 찾더란 거예요.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양들만 고르더라는 것이에요. 보잘것없고 빌벌일 없는 양, 삐쩍 말라있는 양은 늘 천대받게끔 되어 있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아니하게끔 그렇게 되더란 거예요. 그게 바로 가짜 목사, 가짜 선지자들은 그 양을 개별적으로 봐서 그 양들에 대한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으로 보는 거예요. 집단. 이 무리가 이만큼 있음으로 인해서 내게 얼마만큼의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만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양을 개별적으로 보십니다. 선한 목자와 여러분들 싹군 목자가 이렇게 훌륭한 목자, 나쁜 목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해 보면 12절에서 무슨 목자가 나오는가요? 싹군 목자가 나오죠. 근데 그 싹군 목자를 마치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네? 12절과 13절에서 여러분들 본문을 읽어보세요. 본문을 읽어보면 그 싹군 목자가 어떤 목자처럼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렇죠. 좀 나쁜 목자, 못된 목자처럼 여러분들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싹군 목자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싹군 목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개인적인 감정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싹군 목자는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여러분들의 소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싹군 목자 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여러분들 더 생각할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싹군 목자가 여러분들 나쁜 목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의 싹을 받는 목자를 싹군 목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한 만큼 여러분들 정당한 대가를 받아가는 그 싹을 받는 목자를 여러분들 나쁜 목자라는 거예요? 아니 정당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일한 만큼 받아가는 건데 그쵸? 지금 성경에서 여러분들 싹군 목자와 선한 목자는 싹군 목자는 자기가 일한 만큼의 싹을 받아가는 목자이지만 선한 목자는 자신의 일한 것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그 양들을 위하여서 늘 헌신하는 목자. 그러니까 이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를 어떤 목자가 더 선한 목자인지를 지금 강조하기 위하여서 싹을 받는 목자와 선한 목자를 여러분들 두 개를 가져다가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싹군 목자를 나쁜 놈, 못된 놈, 부정적인 의미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싹을 받는 목자. 아니 자기가 일한 만큼 싹을 받는데 왜 그게 나쁘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틀려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하고 난 다음에 누가 싹 안 주면은 여러분들 어? 어? 만 하고 그냥 가요? 안 하잖아요. 다 싹 받잖아요. 싹.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뭐예요? 싹국 목자라니까요. 오직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지금 그것을 말하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네? 예수님 이외에는 전부 다 싹국 목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양을 개별적으로 보신다는 그 내용에 대한 훌륭한 예화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과 1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참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길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목자, 그 말씀을 여러분들 되게 다들 감명을 받으십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들 그 말씀은 여러분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의문점을 던지셔야 돼요. 아니 멍청해서 잘 따라가면 되는데 뭐예요? 앞에 가는 동무들 뒷똥구멍 뒷걸음만 뒤꿈치만 잘 보고 가도 여러분들 길을 잃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멍청한 양 한 마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99마리를 뭐 했어요 지금? 그 목자가 산에다 두고 왔단 말이에요. 산에다 두고 왔어요. 위험에 처해 있고 위험에 노출시켜 놓고 난 다음에 그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무슨 뜻이냔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뭐 했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그 목자가 99마리보다 더 기뻐하더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 멍청한 양 한 마리 찾으려고 99마리는 방치시켜놨는데 그 한 마리 찾으니까 더 기뻐한다. 여러분들 과연 성경이 이런 말씀이겠냔 말이에요. 이런 의문점들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정도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아직 내게는 99마리의 양이 있으니까 그 양들을 더 중요시 여기면 되지 왜 그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그렇게 애타게 찾으셨을까? 자, 주님은 지금 이 목자가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위험에 방치한 채 그 멍청한 길 잃어버린 개 하나 때문에 99마리가 여러분들 지금 무슨 꼴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들 그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것이 마치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 성경은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이것이 상식적으로 옳으냔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의 세법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이게 맞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99마리에게 이리가 나타날지 늑대가 나타날지 누가 나타날지 그 위험의 요소들은 여전히 그들에게는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목자가 있으므로 그 이리와 늑대를 막아줄 수 있는데 그 목자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99마리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그 목자는 지금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것이 마치 당연하고 옳은 것처럼 여러분들 성경은 그런 뉘앙스로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이 말씀은 길 잃은 한 마리의 양과 남겨진 99마리의 양의 가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은 굉장히 우량 종자이고 나머지는 별 볼 일 없는 잡종이어서 그래서 목자가 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서 그 우량종의 양을 찾으러 나섰다라는 그와 같은 말도 안 되고 절도 안 되는 얼처구니 없는 해석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주님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99마리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나 내 백성은 전부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99마리도 소중하고 그 한 마리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합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죽으려고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양들 속에서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무게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 집단으로 놓고 보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정도, 지금 내게는 99마리의 이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으니까 요것을 지키자라고 가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부름받은 그 양들 개별 개인으로 보기 때문에 어느 양 하나도 소중하지 아니하고 사랑스럽지 아니하는 양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부름받은 당신의 양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을 중요시 여기고 어떤 것은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는 가치의 중심이 아니라 사랑의 중심을 놓고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스타 공동대표인 어떤 박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 아버님은 형제가 굉장히 많으셨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장남이 배를 타고 가다가 만년필을 그만 떨어뜨려 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그 만년필을 건지려다가 그 배 아래로 빠져서 그 장남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 큰아들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거의 돌아가실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아니요, 어머니, 우리는 자식도 아닙니까? 떠나간 형님만 자식이고 남겨진 우리는 어머니한테 있어서 자식도 아닙니까? 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들, 그 어머니에게는 어떻겠어요? 지금 남겨진 자식은 자식이 아니어서 떠나버린 그 자식만 여러분들 늘 그리워하고 애달파하면서 식음을 전폐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려고 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들 다 똑같다는 거예요. 내 옆에 남아있는 자식도 바로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요, 내 곁을 떠나간 자식도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바로 그거였어요. 너희들은 지금 내 곁에서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지만, 나의 온기를 너희들은 느낄 수 있지만, 떠나간 내 아들은 나의 온기를, 나의 사랑을 받지 못하지 않느냐. 그 그리움만 남아있더란 것입니다. 부모의 가슴에는 여러분들 어느 자식이 더 소중하고 어느 자식이 덜 소중한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자식이라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는 일남일녀에 여러분들 두 자녀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하기에 큰아들은 소중하고, 둘째는 딸은 잘 키워서 시집 보내버리면 되니까 그 딸은 덜 소중하고, 그게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들 큰애나 작은애나 똑같이 여러분들 그 가슴에 그 사랑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주지 못한 사랑, 더 나눌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그냥 그 마음에 품고 살아갈 뿐이지, 여러분들 어떤 것은 더 소중해서 그 사랑을 더 크게 부어주고 어떤 것은 덜 소중해서 그 사랑을 덜 표현해주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낱 인간의 사랑도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을 나눌 수 없듯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과히 인간의 이 사랑으로 비교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길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은 내 사랑을 내 품 안에서
내 보호를 받고 있지만 그는 못하는 거예요. 내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니까 내가 급하다는 거예요. 내가 급하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각각 그 한 마리 한 마리를 개별적으로 보시고 개별적으로 그들과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더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그런데 절도요 강도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더란 것이에요? 그냥 집단으로 그 자체를 보더란 것입니다. 이거는 나에게 유익을 갖다주는 집단이고 그리고 숫자, 이용 가치가 없을 때는 가차없이 버려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절도요 강도들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그게 자기에게 이용 가치가 있을 때만 막 쓰다가 나중에는 필요가 없으면 그냥 던져버리는 것이 그게 바로 마귀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각각 부르시고 여러분들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글을 읽는 독자에게 누가 너희를 불렀으며 너희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할지를 대조적으로 우리들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말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날 사랑하시는데 그 큰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 모두를 사랑하신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여러분들 뭘 하겠다고요? 이 세상에 나 하나만 존재했어도 하나님은 무엇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이 모든 역사를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어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거스틴의 말 한마디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던져지고 부어지더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고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을 전부 그렇게 사랑하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만일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나 하나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것입니다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역사의 모든 것을 펼쳐나가셨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선한 목자는 그 양들 앞에서 그 양들을 인도해 간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나오는 인도하다라는 그 단어가 바로 엑사코입니다. 이 엑사코라는 단어는 앞서 데리고 가다라는 거예요. 앞서 데리고 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목자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이제 너희들 알아서 각자 가라가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서도 무엇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앞으로 걸어가서 우리가 가지 못하고 우리가 걷지 못하는 그 좁은 문으로 먼저 앞서 가시면서 인도해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혼자 걷는 것이 아니에요. 북속을 거닐지라도 여러분들 복음서가에 보면 나 혼자 걷지 않을지라도 라는 그 복음서가 있어요. 폭풍 속을 내가 거닐지라도 나 혼자 걷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여 주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늘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 말씀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승천하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올게라고 해놓고 영원히 오지 아니하는 모습처럼 여러분들 그냥 빠이빠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급하셨으며 올라간 지 10일 만에 성령을 급하여 보내십니다.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이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네 알아서 와가 아니에요. 그 성령이 이제 당신과 나를 한 밧줄로 묶고 그 성령이 같이 가는 거예요. 마치 베세메스의 그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는 그 두 마리 암소가 울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앞장서서 우리와 함께 가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한 목자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도적은 양들을 뒤에서 쫓아가지만 양들을 위협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을 먼저 겪으시면서 양들을 보호하고 앞장서고 가시는 목자인 것입니다. 양들은 그 선한 목자만 여러분들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졸졸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도하다라는 엑사코의 단어의 참된 뜻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혼자 걷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폭풍 속을 걸을지라도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 걷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래요. 내 이름 아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나를 지으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리고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여러분들 그의 손에 있게 하시고 내 이름을 아신 그 주님이 나의 모든 생각과 내 눈에서 흐르는 그 모든 눈물을 전부 다 닦아주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선한 목자가 가지고 계시는 참된 특징인 것이에요. 절도와 강도는 여러분들 그 양들을 어떻게 해서든 내 유익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늘 그들을 위협하고 늘 그들을 공격하지만 내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절도요 강도들이 내 양을 위협하려고 하는 그 침뱉음과 돌 던짐과 그 창으로 그 채찍으로 여러분들 그 예수를 때릴 때 그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맞음으로 먼저 맞으심으로 여러분들 무엇하더라고요? 자기의 양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 성경에서 여러분들 1년 360일 우리들에게 365번 말씀하는 것이 무엇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인도하고 계신 내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믿으면, 너희가 인정하면 너희는 이 365일 이 시간 동안 너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앞장서서 인도하여 가시는지를 성경을 통하여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